자, 우리 새 아기가 나와서 축하하고 또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저희 교회 안에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좋죠? 네. 여러분 가정에도 좀 힘쓰시면 안 되나?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출산을 준비하고 임신 중인 그런 저희 청장년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출산하고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여러분 다 누리며 그렇게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친구들 2명 그렇게 3명이서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다 부산이 처음이라서 그래도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먹자. 저녁을 거기서 먹기로 하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고 돈도 뭐 별로 안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냥 식당보다는 그 옆에 이렇게 쭉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옆에 자갈시장 근처에 쭉 있는 포장마차들이 있길래 거기 가도 좀 저렴하겠다 싶어서 제일 저렴해 보이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많이 먹는 것보다 나도 자갈치 시장 가서 먹고 왔어 뭐 이런 약간의 경험을 쌓고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뭐 몇 개 안 했죠.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냐고. 그래서 학생들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뭐 무슨 메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먹었죠.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 같은 3명의 아이들한테 그래도 서비스를 주나 싶어갖고 근데 좀 먹고 있는데 또 뭘 주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먹었어요. 문제는 나갈 때 다 계산하더라고요. 서비스인지 알고 이렇게 2가지를 먹었는데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주냐고 물어봐서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분 생각하면 또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는 당연히 아주 친절하게 학생이냐고 물어보고 돈도 없는데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거 주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먹겠다고 그런 건데 알고 봤더니 하여튼 다 계산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면 옆에 있는 횟집을 들어갈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해를 가끔 합니다. 나쁜 의도를 선하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선한 의도를 나쁘게 오해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나쁜 의도로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안 하면 좋지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어려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어떤 걸 오해하냐면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던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까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풍랑의 원인을 찾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요나 선지자가 걸렸을 때 그 정도 상황이면 저 같으면 나 아니에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부인할 것 같은데 요나는 바로 수긍하고 선원들한테 자기를 바다에다 내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이 풍랑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르게 이해를 했는데, 이 풍랑을 내리신 이유가 보복,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누의 성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은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풍랑이 아니고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오기 위한 은혜의 풍랑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고 맞죠? 네. 이 풍랑은 보복하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 지금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로 일할 수 있는,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은혜로 주시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보복하는 풍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요나처럼 하나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막 생겨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뭔가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치신다고. 뭐 우리가 샌드백이고 하나님은 권투 선수입니까? 뭘 치긴 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치기로 삽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40년간 살아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양치기로 살았다면 그냥 이게 나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직전에 40년 동안은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온갖 권세, 온갖 능력,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는,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 이집트였으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 삶은 화려하기만 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저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 4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아이고 내가 이제 낭비되는 시간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몰라요. 내가 그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모이자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너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졌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미디안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은 그냥 허비되고 그냥 낭비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냈던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아주 큰 유익한 자산으로 이 미디안 양치기로서의 40년 시간이 쓰입니다. 제가 군입대를 했을 때 동기들 중에 한 동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이런저런 조언들을 했어요. 아니 자기나 우리나 똑같이 군입대 갖고 처음 훈련받는 건데 뭘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나 싶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해병대에 먼저 갔다가 해병대 훈련을 하다가요 중간에 낙오돼서 다시 일반병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제법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 경험이 지금 두 번째 이 경험이 돼서 알려주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양치기로서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큰 자산이 돼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양치기로서의 40년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일종의 지도자 훈련을 향한 인턴십 과정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한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나한테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고난과 같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 낭비되는 고난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군입대를 할 때,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입대 할 때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군종병은커녕 이상하게 부대가 공병대로 배치가 됩니다. 공병대의 임무는 폭파 건설이에요.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가서 한 일은 뭐 임무는 폭파 건설인데 실제로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다, 부쉈다, 또 지었다, 부셨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도했는데 군종병이 안 되고 공병대로 갔으니 얼마나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케냐 선교사로 가서 마사이족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서 그 마을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소똥 말린 벽체에다가 함석판을 얹은 집들이에요. 그러니 새롭게,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새롭게 교회를 지을 때는 콘크리트 건물 교회를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주변을 수소문했는데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자기. 그래서 그 군대에서 익혔던 기술을 사용해서 또 여기저기에서 도구랑 또 시멘트 가져다가 콘크리트 건물로 교회를 딱 건축해서 세웁니다. 그게 울레케 뭉게 마사이족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낭비되는 고난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나의 선한 목자가 돼요. 나에게 악한 분이 아니고요,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게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나한테 선한 목자로 역사하시고요, 내가 죄를 저질러도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가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요나를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불러오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풍랑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상가 개척교회로 이제 목회를 처음 2000년 4월에 이제 나갔어요.
근데 목회가 즐거웠어요. 재밌었고 좋았어요. 물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만 많아요. 근데도 즐겁게 목회할 수 있었고 설교할 때도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저는 이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신학교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 온 친구들 중에 몇 명은 한 3학년, 신학교 4학년쯤 되면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계속 이쪽으로 해서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제로 저희가 120명이 신학과가 120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 안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6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부동산 하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회사 다니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이미 입학하기 전에 고민을 한참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미 대학 입시를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 신학교에 갈 생각도 안 했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던 저를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목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금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결국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일, 나한테 어렵게, 나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일마저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실 거라는 선한 목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교회가 부흥한 비결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교인들,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설교도 기쁘고 감사하게 했더니 이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반면에 제가 그냥 뭐 힘들고 지쳐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뭐 세상 욕이나 하고 뭐 이게 다 여기가 문제고 저기가 문제다 막 이렇게만 하고 뭐 와도 그냥 제가 힘드니까 막 이러고 있다면 교인들이 오고 싶어 하겠어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더 힘들어 뵈면 그럼 그 교회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큰 디딤돌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걸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될 때,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원치 않는 일들만 자꾸 생길 때, 그때 사단이 내 옆에서 속삭일 때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집어던지면 이 보복이 멈출 거라고, 풍랑이 멈출 거라고 선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해서 살려주시죠. 자, 요나가 이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복하시는 거 아니네? 그렇네?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풍랑, 그거 나한테 보복하시는 풍랑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랑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건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걸 깨달은,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 사실 사람들은요, 두 번째 기회를 잘 안 주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상처를 줬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두 번째 기회 잘 주죠? 네, 줄 거예요. 줄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잘 안 줘요. 왜냐? 그 사람을 보면 나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이 떠오르고, 그때 지었던 표정이 떠오르고, 그때 지었던 장면이 떠올라서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잘 안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요나에게 주시고요, 베드로에게도 주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정말 아끼고 아끼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하다 말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지금 요나에게도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두 번째 기회를 잘 주셔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잘 지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 받은 상처를 영원 무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 속에 담아가지고는 계속 꺼집어내요. 뭐 하다가도 꺼집어내서 두 번째 기회를 좀처럼 안 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 아멘. 다시 역사할 기회, 아멘. 다시 충성할 기회, 아멘. 다시 도약할 기회, 아멘. 그 기회를 오늘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야, 내가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 줬다. 야, 내가 베드로한테도 두 번째 기회 줬다. 그리고 너한테도 두 번째 기회를 줄 거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명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보통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주더라도요, 첫 번째랑 다르게 줘요. 너 첫 번째한테 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상처 줬지?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는 줘. 대신 요만큼만 줄 거야. 요렇게만 줄 거야.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첫 번째 기회 했던 말 똑같이 두 번째도 얘기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게 첫 번째 얘기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 두 번째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역사할 기회, 일어날 기회, 도약할 기회를 똑같이 주십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믿지만 딱 거기까지의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람 쉽게 변해요? 쉽게 잘 안 변해요? 쉽게 잘 안 변해요. 변하긴 변했어요.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걸 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올라갔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하는데 조금 부족한 순종을 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2만 명이나 사는 큰 성이다. 그리고 이 성을 다 다니려면 3일은 걸린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야 되는데 하루만 다닙니다. 또 하루를 다니더라도 저 같으면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죠? 그거를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딱 5마디 히브리어로 심판을 선언하고 그냥 말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왜 때문에 무너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안 해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부족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순종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회개합니다. 왕이 명을 내려요.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만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아라. 가축들한테도 물도 주지 말아라. 밥도 주지 말고 같이 금식시켜라.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데 가축한테도 베옷을 입혀라.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뜻을 접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서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풍랑은 보복하는 풍랑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고서는 깨닫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거 보복하는 풍랑 아니라 은혜의 풍랑이었구나. 성장합니다. 깨달아지고 오해를 풀어요. 근데 이 장면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을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성장을 위해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시니까. 하나님은 시실과 날씨를 엮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니느웨 성을 위해서 요나를 준비한 것도 맞겠지만 한편으로는 요나 선지자의 성장을 위해서 니느웨 성 12만 명을 준비시킨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신풍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신풍교회의 부흥을, 신풍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왔다는 생각이 보통 있었는데, 평소에 있었는데 어쩌면 나의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풍교회를 준비시키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고분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니까,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그래야 성숙해지니까, 그것마저 안 하면 무너지니까, 그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 떠나가니까. 니느웨 성을 위해 요나를 준비하기도 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 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한 니느웨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하기는 꺼려지지만 해야만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니느웨. 어렵게 그걸 순종을 감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니느웨 성은 나를 위한 니느웨 성입니다.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역시 나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걸 풀읍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프면 이제 약을 먹이죠. 자기 어렸을 때 약 잘 먹었다 이랬던 분 있어요? 약 먹일 때 너무 싫죠. 기억 안 날 때는 더 싫었겠죠. 근데 그 약은 우리를 위해 먹이신 약이에요. 선한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약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이제 편식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 먹으라고 먹이죠. 주로 뭐 먹여요? 스팸, 또 뭐가 있을까? 햄버거 이런 것만 먹여요? 아니죠. 먹기 싫어하는 파도 먹이고, 어렸을 때 야채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성숙하니까. 여러분을 위한 니느웨,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명, 그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니느웨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아멘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시 예배자의 자리, 다시 불러주신 다시 축복의 자리, 우리가 꼭 기억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